어제보다 두 분이 더 나오셨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내일도 부흥이 아니지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신앙생활은 전쟁이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전쟁은 어떤 때는 매우 혹독한 전쟁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매우 달콤한 전쟁이기도 해요. 이 마귀와 사탄이 어떤 때는 달콤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돈을 준다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달콤한 전쟁을 줘서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혹독한 시험과 유혹과 연단을 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감사. 염려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대적,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누구를 만났는데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미운 마음 떠나가라. 이렇게 자기가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듣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을 부흥시키지 않으려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내 안에, 우리 교회 주변에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한번 해봅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합시다.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근데 왜 다 웃어요? 악한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적이 워낙 세요. 우리의 적, 마귀, 사탄, 옛뱀, 용, 귀신, 악한 영, 이들은 6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죠? 비물질,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더 훈련해야 한다 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형태. 무형태. 이 마귀와 사탄은 모양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모양, 이 틀로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양, 이 틀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에는 찬양단이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13개의 찬양단이 전부 나이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교인의 찬양단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누구든지 찬양단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분들이 만든 찬양단은 기다림 찬양단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근데 본인들이 모여갖고 뜻을 바꿨어요.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래서 기다림 찬양단. 두 번째는 자식들이 다 출가해갖고 잘 살고 본인도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자꾸 노후를 걱정한다고 예물을 잘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찬양단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다 드림 찬양단이라고 그랬어요. 홀랑 다 드려라 이렇게. 그 밑에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조금 인색해. 그래서 더 드림 찬양단이라고 했어. 그 밑에는 자꾸 싸워요. 자존심들이 강해가지고 그 50대들은 서로 지잘난 맛에 살아서 그런지 자꾸 싸워.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울림 찬양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꾸 그 밑에는 기도를 안 나오네. 기도를 안 해. 그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두드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 림자로 13개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대 중반인 찬양단이 있어요. 야,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는지 다 미스 같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미스 같은 걸 미씨족이라고 그러더만 진짜 이뻐요.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명은 정말 날씬하고 미씨족이지만 미스 같은데 딱 한 명만 퍼졌어. 그 이분들이 찬양단 복을 사러 갔는데 9명은 윗 브라우스를 치마 속에 넣는 걸 사자고 그럴까요? 빼는 걸 사자고 그랬을까요? 넣는 거. 한 명 퍼진 친구는 어떤 거? 빼는 걸 사자고 그랬고요. 너 차 빼자 그래갖고 겸용을 사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찬양하는 그날 제 목회실 옆에가 탈의실, 그 옆에가 뭐냐면 화장하는 화장실. 이 소변 보는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화장품을 갖다 놓은 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 꾸미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복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 한복을 갖다 놔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갈아입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리고 또 이렇게 뭐 바를 거 바르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 차 빼자. 싸움이 벌어졌어. 9명은 우리가 이 날씬한 허리를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애쓴지 아냐. 너 차. 한 명은 그러지 마. 나 삼겹살, 오겹살 지금 배 나왔어. 빼자. 그래서 막 하는데 그때 그 찬양단의 단장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뚱뚱한 친구의 배를 푹 찔렀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야, 옷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배에 살이나 빼라. 그러면서 푹 찔른 거예요. 그 순간 그 뚱뚱한 집사님이 소리를 확 질렀어. 야, 이년들아,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옷을 쫙 찢어버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 4년 동안 노래를 안 부릅니다.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교회에 떠났습니다. 다 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그랬는데 왜 시험 들어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이 틀 때문에 별거 아닌데 시험 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말씀을 제가 어디서 전하고 있었는데 3번째 칸쯤에 교회가 작은 곳이었어요. 한 5, 60명 모였나? 근데 머리카락이 없으신 대머리 있으신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멘! 막 깜짝깜짝 놀라게 그렇게 아멘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막 그래서. 근데 그분 바로 위에 형광등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그냥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유난히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야, 번쩍번쩍 훤합니다. 그 자리가 이랬네.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 그 아멘 잘하시는 분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번쩍번쩍 시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다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랑 신방 가시죠. 그래갖고 케이크를 사갖고 신방을 가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멘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보는데 이렇게 번쩍거려갖고 그냥 환하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러죠 뭐. 그래갖고 저녁에 나왔어. 아니, 까져서 까졌다고 그러는데 왜 시험 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별거 아닌데 시험 들어.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시는 성도의 외모를 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왜 이래? 오늘 옷이 이상하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오든지 좋게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경건한 언어를 쓰면 더 좋죠. 사랑이 많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온유하실까? 참 늘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네. 이런 영적인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이쁘다. 어머 야하다. 어머 까졌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인 중에 송모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내를 쓰면서 이렇게 오면 오늘 눈썹이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사람을 평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싫어해. 우리 교회 김장로님이라는 분은 또 희한해. 오면 자꾸 사람을 때려요. 그렇게 이게 들어오면 왔어! 팍! 등짝을 후려쳐.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치마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무릎을 탁 쳐.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집사님이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탁 받아. 그래갖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래. 제가 볼 때 이상해. 그렇게 이상하게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 또 악수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손을 또 긁는 사람이 없나? 이상해.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뭐 긁는다든지 자꾸 그러지 마.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은혜되는 말을 경건한 언어로 인사를 하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삐딱한 것으로 하면 교회 문화가 추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모양, 이 틀을 가지고 시험에 온다. 앞으로 어떠한 말로 여러분을 평가하든지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돼. 그래, 나 그렇게 생겼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키 작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키가 166밖에 안 돼요. 쇼다리거든요. 그래서 키 작다고 그러면은 저 시험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제 친구는 187cm예요. 저랑 21cm 차이 나요. 꼭 얘기할 때는 이러고 해야 돼요. 그런데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중국집 간판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무슨 각, 무슨 루, 무슨 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간판이. 근데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저는 그 간판 밑으로 싹 지나갔어. 187은 거기가 다 맞박을 그냥 띵! 여기 찢어졌어. 그 뒤로 전 짧은 게 너무 감사해. 긴 것들은 자꾸 부딪혀. 166 이하 되는 분 손 들어 봐봐요. 다
다 들어. 거의 짧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돈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변장술. 자,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네 번째가 변장술. 요 얘기를 좀 깊이 해야 돼요. 마귀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체가 없다, 모양과 틀이 없다, 네 번째 자꾸 자기를 바꾼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기 가장한다, 변장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탄이 가끔 뭘로 바뀐다고요? 천사로 바뀌는데 빛나는 천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네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다 그랬어요. 창세기로 가면 뱀이기도 하고, 이사야로 가면 루시퍼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들이 자폐증 환자였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천일 철야를 하고 있을 때였죠. 철야를 하러 첫날 딱 갔는데 너무 썰렁하고 음산한 느낌이 들으셨대요. 12월 15일부터 하셨거든요. 추울 때에 갔는데 상가 2층에 3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난로를 떼려고 하자 난방비가 들 것 같고, 전기를 켜려고 하자 전기세가 나갈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후라시 하나에 담요를 들고 가 뒤집어 쓰고 후라시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던 40일이 됐을 때, 이제는 추운 것도 이기겠고 그냥 뭔가 모르게 익숙해지더래요, 그 분위기가. 근데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 여러분, 초신자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대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기를 원하시면 자기가 앉는 고정 좌석을 자꾸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꼭 오다 보면 그분은 그 자리만 주로 앉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이 앉아 있으면 절로 가,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자리를 옮겨 앉아보세요. 졸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앉을 때는 꼭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매주마다 옆에 앉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교인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 앉는 자리에 앉거나 같은 사람하고 앉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쓱 보고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고 안녕하세요 해요. 아니, 몇백 명이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앉으면 딱 6개월만 지나면 친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사랑의 띠로 묶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40일째 되는 날, 이 맨 앞에 의자에 앉아서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데 깜빡 조신 거예요. 그때 앉아있던 의자 한쪽이 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졌어. 깜짝 놀란 엄마가 아이고
내가 졸았지? 의자가 올라갈 리는 없지. 그리고 다시 와서 앉았는데 이번에는 6명 앉는 이 장의자가 뒤로 뜨드드드드득 누가 땡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어머님이 후라시를 갖고 의자 밑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왜 의자가 올라가고 뒤로 가지? 잠 와 안 와? 안 와. 이제 다 깼어. 그리고서 긴장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의자가 올라가고 의자가 뒤로 갔어요. 시험입니다.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니까 이기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날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기도하러 오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41일째 되는 날 딱 와갖고 제일 먼저 밑에 뭐 있나 없나를 다 보니까 당연히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앉으면 기분 나빠. 그래서 맨 뒤로 가서 앉았대요. 그 교회 가운데 나무 떼는 난로가 있었어요. 12시가 좀 넘었는데 그 난로 속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사람 살려. 아주 듣기 기분 나쁜 그런 소리가 딱 들려. 엄마는 아유 주여. 그러고서 그 난로 있는 데로 가갖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후라시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장작 거기에 여자가 목매달아 죽은 그 환상이 하고 나오는데 피를 쫙 흘리고 여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뚜껑을 탁 닫으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왜 이래요 자꾸.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억울하게 죽었나 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더래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나 앉아서 기도 못하겠어요. 나 그냥 눈 뜨고 올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눈 뜨고 기도를 시작했어. 목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저 시험입니다. 기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기세요. 목사님은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이기라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너무너무 오기 싫더래요. 그래도 가자.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가자. 후라시로 아래 보고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어디서 기도하면 진짜 기도가 무섭지 않고 잘 될까 하다가 그때는 이 강대상이 보통 모든 교회가 빨간 카페트 같은 거를 깔았잖아요. 지성소,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다 다 이렇게 빨갛게 해놨다고. 그리고 강대상 위에 방석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저기서 하자. 목사님 죄송해요. 자리 좀 잠깐 빌릴게요. 그리고 십자가 나무 달린 그 밑에 방석을 딱 목사님 거 있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더래요. 2시가 됐어.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오셔서 벌써 불 켜시나? 하고 눈을 탁 떴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서 하면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렇게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이세요? 대답이 없더래요. 너 어저께 저녁을 안 먹고 철야 왔지? 배고프겠지? 자, 이거 먹자. 그러더니 사기 그릇에 숟가락 하나를 들고 와서 탁 퍼갖고 하고 주는데 보니까 팥죽이더래요. 팥죽이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성경에서? 에서를 속일 때 받은 거니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고서 얼굴에 눈동자를 딱 쳐다보는 순간 새빨갛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자
하고 그 이상한 존재가 없어진 거야. 아니, 강대상 십자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나? 광명의 천사. 이상하네. 그때부터 어머님이 주여, 나 이제 앉아서는 기도 못 하겠어요. 나 그냥 돌아다닐래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을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4분밖에 안 남아서 건너뛸게요. 80일째까지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요, 자꾸 밤마다 그런 걸 이기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와라. 나는 이길 수 있다. 두렵게는 하는데 해롭게는 못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렵게는 하는데 해롭게는 못한다. 자꾸 겁은 주는데 손해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어머님이 점점 담대해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주님, 우리 아들이 이러다가 이제 한 7, 80일이 넘어가니까 주여 하나님 이역사,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만 점점 기도가 쇳소리가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쩌렁쩌렁 80일째 되는 날이었어. 이제는 뭐 후라시로 이런 거 보고 뚜껑 열어보고 이런 것도 안 해. 오시자마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30명 모이는데 부흥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2시가 됐습니다. 막 돌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또 오나? 하고서 이제 엄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스스스 나오더래요. 어디부터 쳐다봤겠어요? 눈을 봤지.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괜찮더래요. 이번에는 주님 맞으세요? 딸아, 나다. 너 과부지?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와 살고 있지.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하러 왔다. 나는 신랑, 너는 신부다. 여자는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4번째 손가락이요. 숙녀야, 이리 와라. 저희 어머님이 정숙녀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이리 와라. 주님, 진짜 주님이세요? 그래, 내가 매일 밤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너를 봤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보이지 않았을 뿐 늘 네 옆에서 너를 지켰다. 내가 네 신랑 아니냐? 오늘 결혼하자. 그래서 어머님이 막 울면서 다가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하나 꺼내신 거예요. 자, 너 보자 하는데 안 들어가. 너 고생을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어졌구나. 그래서 반대편에서 밀가루 같은 걸 꺼내갖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넣으니까 이게 비누칠한 것처럼 쑥 들어갔어. 주님, 진짜 저랑 결혼하시고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얼른 다시 손을 보니까 반지가 있어, 없어? 있어. 어머니는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주님, 내가 이제 신부가 되었군요. 그리고 막 위로를 받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셨어. 목사님, 저 어제 반지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이 끝났어요. 딱 그러는데 있어, 없어? 있어. 목사님이 아이고, 반지를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기셨습니다. 예배 끝났어.
어머님이 가면서 목사님, 반지 너무 이쁘죠? 미안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눈에는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권사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권사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보인다고 그냥 말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달라. 딱 믿어주고 격려를 해줬어. 놀랄 준비. 그때부터 이 반지 낀 손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치료한 분, 남더부 국무총리 아십니까? 옛날 국무총리인데 그분을 치료했습니다. YMCA 오리 전택부라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작사가를 치료했습니다. 강남 유명한 교회 김충기 목사님의 아내 자궁암을 치료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불치병 2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3,5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장이동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장이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31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머님은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셨는데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 사무실에서 전도 대상자가 와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1,000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지를 받으시든 목걸이를 받으시든 환상을 보든 체험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체험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오늘 낮에, 오늘 저녁 2번 남았는데 제가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흥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체험하시고 약속의 반지이든 그 어떤 징표를 얻는 우리의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강경제일감리교회에 왔는데 너무 예물들을 잘 드리시고 또 새벽에 점점 주는 것이 아니라 느는 모습을 볼 때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종은 저녁에 떠나지만 이 제단은 제2의 부흥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 받는 이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제단이 300명 이상 전도되어 500명 출석, 750명 출석의 기적이 일어나 남한 전체에 소문나게 도와주옵소서.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부흥회한 후에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 하나님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박재진 목사님이 그 소문과 영성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충남, 충북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도 꼬여있던 일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한번 부르고 한 5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6시 20분이 좀 넘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10시 30분에 만납시다. 주님 부릅니다. 주님